모파상은 그의 작품 목걸이라는 단편을 통해서 한 인간의 허영심이 어떻게 몰락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소설 속의 주인공 마틸드는 늘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화려한 생활을 동경하는데 이 평범한 남편을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합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정직하고 착한 사람이지만 이 마틸드는 자신의 허영심을 채워주지 못하는 남편이 늘 불만스럽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귀족들이 모이는 파티 초대장을 아내에게 건네줍니다. 아무나 갈 수 없는 그 파티에 초대장을 받은 이 마틸드는 눈이 번쩍 뜨여집니다. 그래서 나 파티 가려면 옷 사야 돼. 좋은 옷 사야 돼. 그러면서 남편 비상금까지 다 털어서 자기가 좋은 옷을 사 입고 부잣집 시집간 친구에게 가서 목걸이를 빌려서 파티에 가게 됩니다. 그날 파티에서 마틸드는 인기가 최고였습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어쩜 이렇게 아름답고 어쩜 당신은 이렇게 정말 좋은지 그러면서 황홀한 시간을 보낸 마틸드는 돌아오는 길에 친구한테 빌린 목걸이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큰일이 난 거죠. 그래서 마틸드는 얼마 안 되는 자기 재산을 처분을 해요. 그리고 비싼 사채 이자까지 물어가면서 이 똑같은 목걸이를 사서 친구에게 돌려줍니다. 마틸드는 그 돈을 갚기 위해서 부업이며 허드렛일이며 탁치는 대로 일을 합니다. 생활은 쪼들리죠. 비참한 세월을 보냅니다. 너무 고생을 한 나머지 그녀의 아름다움은 서서히 시들고 얼굴에 난 주름만 고단한 세월을 말해줍니다. 그렇게 10년을 고생했어요. 10년이 지난 어느 날 마틸드는 거리에서 자기가 목걸이를 빌렸던 옛 친구를 우연히 마주칩니다. 그리고는 목걸이 때문에 사실은 내가 이만저만하게 이렇게 고생을 했다. 그러면서 지난 세월을 사연을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친구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거 가짜야. 몇 푼 되지도 않는 싸구려였다고. 싸구려. 허영심으로 뽐내기 위해서 값비싼 목걸이를 걸었던 순간 그녀는 온갖 시련에 시달리며 망가질 세월도 함께 목에 걸고 있었던 겁니다. 허영을 영어로 vain glory라고 한다죠. 이 글로리가 영광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vain, 비어있다 하는 뜻이 함께 합쳐졌어요. 속이 비어있는 영광, 속빈 영광, 그걸 허영이라고 한답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절기 지키기 위해서 어디로 모입니까? 성전으로 모여들었어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 성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영광은 그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던 그 현장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으로 몰렸는데 정작 하나님의 영광은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이 보여준 이 첫 번째 기적. 첫 번째 기적은 예루살렘 성전의 허영과 교회의 영광을 극명하게 대조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것과 우리가 정말 붙들고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아침에는 제3시, 그리고 정오에는 제6시, 오후에 제9시가 기도 시간이에요. 이 제9시를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이날 베드로와 요한이 예배를 위해서 혹은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를 사람들이 메어가지고 성전 미문 앞에 둡니다.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온 이유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할 목적으로 온 겁니다.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는데 우연히 마주친 것이 아니라 아마도 기도 시간에 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때 맞춰서 이 사람들이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그 시간에 맞춰서 데려다 놓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때는 제9시의 기도 시간이었고 장소를 미문이라는 성전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미문입니다. 이 미문이라고 불리는 성전문이에요. 미문은 성전 어디에 있는 문이고 어떤 문일까? 당시 헤롯 성전은 기원전 20년경부터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유대인의 헌신과 기도로 세워진 건물이 아니에요. 에돔 출신의 에돔을 나중에는 이두메라고 했죠. 이 이두메 출신의 헤롯이 유대 땅의 정권을 잡는 과정에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유대인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내가 장악을 하고 어떻게 그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성전을 생각해낸 거예요. 성전 재건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한 번에 사로잡을 수 있는 기가 막힌 한 수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규모였냐 하면 자그마치 예루살렘 면적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크기였다고 합니다. 제가 모형도를 보니까 많이 잡아도 한 5분의 1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아마도 그 성전이 소유한 성전 부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말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예루살렘에서 이만한 크기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이 성전의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 큰 규모의 건축물을 세우기 위해서 온갖 투명하지 않은 정치 자금이 거기에 들어갔을 것이고 성전은 재물장사, 이 재물장사의 환전에 성전세에 입장료에 등등 해서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면 이 헬라어에 성전을 지칭하는 단어가 두 가지랍니다. 이 성전을 말하는 단어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히에론이라고 해요. 히에론. 이 성전 전체를 지칭할 때 저 큰 바깥 넓은 담장까지 다 합쳐서 성전 전체의 부속 건물까지 합쳐서 말할 때 히에론이라고 하고 나오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오스는 성전의 중앙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 건물 하나를 지칭할 때 나오스라고 한답니다. 신약 성경인 이 두 가지를 그 필요에 따라서 그때 사용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성전은 히에론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영내에 있는 부속 건물까지 다 합쳐서 가리키고 있는 거지요. 자, 여기에 성전 구조를 보게 되면 구조를 감안해 보면 문들이 많아요. 그리고 겹겹의 문을 통과해야 한 칸 한 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첫 번째 문에 들어서게 되면 첫 번째 문이 여기에 아래에 있는 긴 복도 같은 데가 보이고 계단이 조그만하게 보이죠. 그것을 수산문이라고 한답니다. 그 수산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감사합니다. 화살표로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해서 수산문을 들어가게 되면 큰 광장이 나오지요. 큰 광장. 거기를 바깥들이라고 합니다. 바깥들. 이 바깥들을 다른 말로 이방인의 뜰이라고도 합니다. 왜 이방인의 뜰이냐? 이방인들이 거기까지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올라서 여기에는 자세히 나오지를 않는 모형도니까 나오지를 않는데 그 다음에 중앙에 두 번째 그림 한번 넘어가 볼까요? 중앙에 있는 건물만 보여 있는 여기에 중앙에 있는 요 건물이에요. 여기에 저 중앙에 있는 문 14번 문이 주출입구인데 이곳을 통해서 들어가면 안뜰이 나옵니다.
이 안뜰을 여인의 뜰이라고 불렀어요. 왜 여인의 뜰일까요?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기까지가 유대인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한계예요. 그리고 중앙에 있는 저 15번 계단을 올라서 15번을 넘어가면 16번 정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했답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저기까지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선이 있죠. 점선을 넘게 되면 거기는 이제 이 제단이 있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장소가 있는데 그것을 제사장의 뜰이라고 한답니다. 자, 그런데 이방인의 뜰에서 정결 규례에 흠이 없는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주 출입구에, 그 출입구에 보면 여기에 출입구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이방인들이 만약 계단을 통해 안뜰로 올라가면 사형을 당할 것이다 라는 문구가 라틴어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들어오면 안뜰로 들어오는 순간 이방인들은 죽어. 바로 이 주 출입구가 미문이에요. 이 미문은 또 하나의 별명이 있는데 그걸 골든 게이트라고 한답니다. 황금문. 이 황금문, 1세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문을 고린도 양식의 건축 양식으로 매우 아름답게 만들었다고 해서 미문이라고 한답니다. 또 은으로 금으로 장식한 다른 성문들보다 훨씬 더 진귀한 성문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에 따르면 높이가요 23m에 달하는 엄청난 높이의 이중문이었다고 합니다. 23m, 제가 2.3m로 잘못 봤나 해가지고 한참 봤는데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거기에 으리으리하게 금으로 장식을 하고 마치 예술 작품처럼 만들어서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허영심을 자극했던 겁니다. 금으로 고린도 양식의 큰 황금문으로 만들어 놓았으니까 유대인들이 그곳을 드나들 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드나드는 유대인들의 한번 모습을 상상해 보자고요. 부정한 자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부정한 자, 정결 규례 위반자도 들어갈 수 없어요. 이방인들은 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곳을 황금문으로 화려한 예복에 긴 옷수를 달고 온갖 거룩한 장식에 그렇게 유대인들은 이 문으로 드나들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 미문 곁에 비참한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화려하고 큰 문 바로 옆에 구걸하고 있는 비참한 사람. 당장 이 하루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달리 도리가 없었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이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고 했는데 왜 성경 기자는 그 많은 기적들 중에서 성전 미문에 이 안진뱅이에 구걸하는 장면을 주목하고 있는가? 그 많은 기적들 중에 왜 하필 이 기적을, 안진뱅이가 일어선 기적을 성령 강림 이후에 배치를 했는가? 성경 기자의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의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하필이면 그렇게 웅장하고 크고 화려한 문 옆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앞에서 말씀드린 베인글로리, 속이 비어있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에 속빈 영광을 꼬집어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허영심에 가득한 유대인들의 참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허영과 굶주림은 같은 말이에요. 허영과 굶주림은. 그래서 허영심에 가득한 유대인들이나 굶주림에 힘들어하고 있는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는 것이나 그 모양이 그 모양이라는 겁니다. 은과 금에 굶주려서 구걸하던 안진뱅이의 모습이 바로 성전의 현실이었고 종교적인 허영과 우월감에 찌든 유대인들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고 의인 행세를 하고 있었으나 속은 부패하고 썩은 것이 가득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릴 정도로 재물에 눈이 어두워 있었고, 웅장한 규모의 엄청난 은금을 쏟아부어서 만든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인간의 탐욕으로 장식한 황금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작 빛나야 할 것이 빛나지 않고 으리으리한 황금으로 그 성전이 빛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오늘도 소망 없이 처량하게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자를 이 사도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베드로와 요한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당신 왜 여기서 구걸하면서 살고 있는 거야? 지나가는 자들이 던져주는 동전 몇 개로 버거운 나날을 견뎌야 하는 이 불쌍한 인생, 그에게 자신이 받은 기쁨, 자신이 받은 소망, 죄와 거듭남의 은혜를 이 사람에게도 같이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마치 주님께서 눈먼 자, 문둥 병자, 귀신 들린 자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그들이 불쌍해서 발길이 멈추었던 것처럼 이날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마음으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우리를 보라. 이 우리를 보라는 소리에 고개를 들고 사도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구걸하던 자의 관심은 여전히 동전 몇 푼이었습니다. 나한테 몇 푼 주려고 부르는 건가?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베드로는 구걸하는 자가 바라보는 이유를 알고 애초에 기대를 꺾어버립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아예 생각도 마라. 은과 금으로 한껏 치장한 웅장한 미문 앞에서 오늘도 누군가 내게 한 푼 주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기대를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은이나 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을 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을 때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동안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신경과 근육이었어요. 이것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어느 병자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물이 움직일 날만 기다리면서 연못가에서 누워 있었지만 무엇이 문제입니까? 몸이 움직이지를 못해요. 물이 움직이면 뭡니까? 몸이 움직이지를 못해서 뛰어들지를 못하는데 그 바로 곁에서 매일 그러면서도 물이 움직일 날만 기다리고 그렇게 38년 동안 누워있기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연못가의 병자는 연못에 들어갈 날을 고대하며 살았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유일한 살 길이었어요. 그래서 떠나지도 못해요. 어쩌면 성전 미문 앞에서 매일같이 구걸하던 그의 진짜 소원은 무엇일까? 그가 정말 바라던 것은 화려하고 웅장한 미문을 열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자기의 몸이 상하여서 장애가 있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거기까지가 자기가 갈 수 있는 최고의 한도였습니다. 제가 20살 무렵에 교통사고를 나서 한두 살 정도에 사고가 나서 이 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뼈가 부러진 곳에 상처가 심하게 나서 수술을 못했어요. 그 수술을 못하고 밖에 있는 상처가 다 나아야 수술을 할 수 있다네요. 그래서 그거 낫기까지 기다린 거랑 수술해서 또 기다린 거랑 그렇게 해서 한참을 한 몇 달 동안 병원 신세를 진 적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서 뭐 하겠습니까? 하루는 병실에서 창문 너머 멍하니 사람 구경하는 게 일이었어요. 사람 구경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야, 세상에 두 발로 저렇게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부럽던지. 한 몇 달 못 걷다 보니까 걷는 사람들이 부럽더라고요. 사람이 두 발로 걷는 게 그냥이 아니구나. 이 놀라운 일이고 신기한 일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40년 넘게 걷지 못한 이 사람이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나도 저 문 열고 성전으로 들어가 볼 날이 있을까? 나도 명색이 유대인인데 그래도 내 평생에 성전 안에 한번 들어가서 이 예배할 날이 있을까? 그 날이 올까? 나도 두 발로 걸어서 저 문 들어가서 예배할 날이 올까? 어쩌면 그의 내면에서 끓어오르고 있는 대답은 하나였을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 보고 싶다. 내 두 다리로 걸어서 저 사람들처럼. 드디어 그날이 온 겁니다. 그는 뛰면서 걸으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서럽기만 했던 지난 세월을 뒤로하고 이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생각지도 못한 날에 생애 최고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보통 그런 일이 벌어지면 가족들 만나러 가지 않겠습니까? 엄마 나 걷게 되었어. 아버지 나 걷게 되었어요. 식구들, 가족들 만나서 잔치라도 벌릴 텐데 그 생각하지 않고 나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일어난 가운데에 성전을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어디에 임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고 있습니까?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예배자의 심령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찾아온 놀라운 변화는 이제 구걸이 아니라 예배였어요. 그가 생애 처음으로 일어나서 자기 발로 뛰면서 한 일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장애를 버리고 은과 금의 미련을 버리고 천국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이 구걸하던 자가 안진뱅이가 그동안 구걸할 수 있었던 명분이 무엇입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했던 명분. 장애 때문이었어요. 그의 돈벌이 수단은 장애였습니다. 그렇다면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가 그곳을 드나드는 유대인들을 반영한 것이라면 이 사람의 허영이나 이 사람의 굶주림이나 똑같은 거였다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에게 장애는 무엇일까? 종교적인 허영과 우월감, 우리만 의롭고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는 오만한 생각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버려야 그들에게도 소망이 있고 온전한 예배자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장애와도 같았던 허영심을 자극했던 그 허영심을 자극했던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엄청난 양의 은과 금을 쏟아부은 속빈 영광의 성전, 그 미문, 사람의 마음을 엄청나게 크고 빛나니까 그 으리으리한 황금문이었습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이하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리고 육체의 자랑거리로 치면 내가 할 말이 더 많다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를 자랑을 했습니다. 이게 그전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랑거리였을 겁니다. 내가 이래봬도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내가 틀린 것이 없는 흠이 없는 사람인데 말이야. 내가 그래도 베냐민 지파인데 말이야. 내 출신이 이런데, 내 자리가 이런데, 내 직분이 이런 건데, 이게 자기를 계속해서 오만하게 우월하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것들로 자부심을 강하게 해서 살았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후에는 다 해롭고 배설물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허영이 무엇입니까? 허영, 예수님 이외의 자랑거리예요. 예수님 이외의 자랑거리를 허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버려야 열리는 세계가 있답니다. 버려야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흐르는 강은 자신을 버려야 바다에 다다르게 되고,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이파리를 버려야 겨울을 날 수 있습니다. 버려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내려놓은 자존심, 내 욕심, 내 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버린 집착과 허영과 교만, 버려야 할 것을 버릴 때 내 안에 성령께서는 더욱 강하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경영학자 짐 콜린스라는 사람은 그의 책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라는 책에서 지금 좋은 것을 버리면 위대한 것을 가지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한테 좋은 것, 지금 당장 나한테 나를 으쓱하게 만드는 것, 나에게 우월감을 심어주는 것,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순간부터 우리는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되고 더 귀한 것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은과 금으로 빛나지 않고 내 자랑과 집착을 버린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예배하는 가운데에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의로워 보이는 거룩한 옷을 입고 옷을 길게 하고 정말 딱 보면 거룩해 보이는 거기에서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엎드림과 수고와 헌신과 예배에서 기도에서 빛나는 거예요. 도종환님의 단풍 드는 날이라는 시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순간부터 나무는 가장 아름답게 불탄다. 제 삶의 이유였던 것, 제 몸의 전부였던 것, 아낌없이 버리기로 결심하면서 나무는 생의 절정에 선다. 아낌없이 버리기로 결정한 순간에 그의 인생은 생의 절정에 선다는 거예요. 인생의 고통은 버리지 못해서인 경우가 많답니다. 버리지 못해서 힘이 든 거예요. 버려야 할 줄은 알겠는데 또 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이 들어요. 진정한 승리자는 많은 것을 얻은 자가 아니라 의미 없는 것을 버린 자가 승리자랍니다. 오늘을 사는데 당장 필요한 그것이 내 인생의 최대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게 내 성장을 방해하는 것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오늘 자랑스러워하는 이것이 나를 더 성숙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장을 방해하고 여러분들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장애물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버려야 할 것을 버릴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온전한 예배자로 기도의 삶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